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택한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은 사랑의 나눔 가운데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행할 바를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뒤에 그는 아기스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그 신임을 받아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아기스 왕은 그의 선함과 신실함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 이 아기스 왕의 호위대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여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기스 왕을 보필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망명한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스 왕은 차별하지 않고 그 충성스러움에 인정하여서 그 자리를 이제 두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존하시는 선하신 방법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있었다가 그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가 총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준비시키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처럼 다윗도 비록 망명하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이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아기스 왕의 곁에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더 분명히 알았을 것이며, 또 그 나라의 군사들과 여러 정보들을 통해 그는 많은 배움이 또 훈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큰 영역을 확보하고 또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받았던 신임을 통해서 그는 또한 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투의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의 정체성 혹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길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의 전투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기스에 충성된 신하로 자신을 들였기에 이스라엘과 싸움에 나아갈 준비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하기를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이 그의 왕이었고 주군이었던 사울 왕에게 자기들의 머리를 제물로 삼아 화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믿지 마십시오. 그를 오히려 앞장서 내세우면 우리가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하여 이 아기스 왕도 이에 이 다윗에 대한 신실함을 인정하고 믿지만, 그러나 전쟁을 위해서 그를 양보하여 이제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을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비록 원수의 나라로 망명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도 변함이 없는 진실함과 신실함을 따라 선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서 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인자와 긍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를 따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 블레셋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뜻을 따라 그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전투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또 그가 비록 망명의 이 신분으로서 블레셋에 있었지만 그것에서도 신임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섭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사
우리를 이끄시는 바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감정적인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까지 우린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선하심이었기에 그로 이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왕 앞에서 행했던 태도를 통해서 그의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또한 거두어지는 것이죠. 사울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그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항상 인정하고 엎드리며 그 질서를 따라서 그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보다도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또 이 아기스 왕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도 있었지만 그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수용하고 그가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의 일과 또 나의 모든 의도와 계획들이 제지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뒤로 물림을 당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그 평강을 따라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와 에메트로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항상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한 생명들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삶이 막혀있는 문제가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평강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길 생명의 은혜를 따라서 항상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경건한 제자의 선언.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